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온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에요. 왜 중독성입니까?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은 자극에서 와요. 근데 그 흥분은 일단 해소가 돼야 됩니다. 혈기가 나고 화가 나도 담배를 피우든 혈기를 다른 사람한테 부리든 해소해야만 다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흥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이 쌓이면은 그것이 불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흥분을 좋은 감정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힌다는 건 뭐냐? 불쾌를 바로 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쾌라는 건 뭐냐? 그것은 무자극 상태, 흥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끝날 때 항상 긴장을 시키고 흥분시킨 다음에 그 흥분을 해소시키지 않고 그 한 회를 끝내요. 그러면 그 불쾌한 흥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작가들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수리남이라든지 이런 모든 드라마가 결국은 인간의 그 쾌와 불쾌의 감정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나 긴장은 사람을 약간 조쪽으로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흥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 뛰잖아요. 그러면 가라앉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뭐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상의 차원인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흥분이 불쾌한 감정인데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범죄할 때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범죄자들은 계속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이 수사관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자기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기니까 결국은 잡히게 되잖아요. 범죄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마치 나를 빨리 잡아달라는 그런 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나의 이 중독, 이 흥분을 가라앉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고 잡히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 가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네. 여러분, 흥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요. 성추행을 한번 하고 말면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스컴을 타게 되고 대서특필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위험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도 계속 가요. 문제가 될 때까지. 올라가 보니 별게 없어요. 무료합니다. 자기 인생이 가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고 열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가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그래도 현실적인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불쾌는 뭐냐면 몸과 정신과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사람들은 더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현실 도피예요. 정신 세계에서도 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맛을 얘기할 때는 5가지 맛을 얘기하잖아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그래서 오미자라는 열매는 이 5가지 맛을 다 그 오미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5가지 맛의 뜬맛이 들어가면 육미가 되는 거예요. 김치나 된장 같은 음식은 발효 음식입니다. 그러나
약한 뜬 맛이야. 세지가 않아요. 좀 더 센 것이 있어요. 소주가 있고 고량주가 있고 빼가리 있고 위스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힘든 술을 마시는 이유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몸을 마비시키고 뜨기 위한 것이야. 빨리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빨리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술도 약해요.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아예 몸은 느끼지 못해.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도 이런 기능을 하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도교 같은 그런 신선 사상, 이런 그 종교도 이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중세시대 때는 현실이 너무 이 민초들이 힘이 들어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저 그 내세를 갈망하는 그런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종교가 현실 회피의 수단이에요. 이런 것을 회피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현실에 발을 딛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회피하는 신앙을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라는 그런 이상세계를 갈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낭만적인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데카당스 또 퇴폐 사상이라 그래요. 현실에서 삶의 의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사학자는 역사를 5개로 나눕니다. 황금시대, 은혜시대, 청동시대, 영웅의 시대, 철의 시대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황금시대로부터 점점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관은 원시시대의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못 먹고 단명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들의 삶이 과연 정말 그렇게 불행했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공포 속에서 일만 하는 원시시대에서 역사는 안락하고 즐거운 삶으로 진보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1년에 며칠 휴가 가는 거를 아주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채집사회에서는 일주일에 12시간에서 20시간만 일하고 몇 개월씩 놀고 여가 시간에는 운동하고 미술하고 음악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고 사람들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 헤시오도라는 역사가는 인류는 원래 이렇게 황금시대를 누리다가 그 온갖 재앙이 들어있는 그 판도라 상자를 열는 순간에 모든 재앙이 튀어나와가지고 황금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그 정말 신락원에서 우리 낙원에서 우리는 쫓겨났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사상과 그리스 사상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세계는 점점 변하기는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망가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쇠퇴하다가 죽고요. 생식세포를 후세에 유전시키면서 영혼을 꾀하려고 하는데 과연 인류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뭐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패되고 건물을 지으면은 그게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부식되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과 같아요. 계속 보수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그래요. 정지하는 게 없어요.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도 그러고 윤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계속 나빠져요. 뭔가가 흐르고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변하긴 하는데 고정되진 않는데요. 잠깐만 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요.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힘의 주체가 바뀝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죠. 인간은 퇴락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완전한 무엇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것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엇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잘못되고 열등하고 저급하고 항상 위험한 무엇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적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자연으로 도망가고, 아니면 독한 술을 먹고 위로 뜨는 거예요. 흥분만 시키고 줄 것처럼 맛만 보여주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그 불쾌한 감정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세계, 완벽한 세계, 지속되는 황홀의 세계, 사람들은 그거를 찾는데 짝퉁이지만은 마약을 하면 그런 비슷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마약은 현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술 먹고 기분 좋아지는 정도의 몇백 배 확대가 돼요. 이걸 먹고 나면 내가 그동안 이 세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황했구나라고 생각해. 이젠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약으로 인해서 이 한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파멸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도 그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거의 그 마약이 나와서 그것이 멕시코로 가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요, 행여라도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마약의 세계에 방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일단 입문하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죽어도 그보다 또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창자가 썩어서 문드러져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마약 청전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잘 살아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막 축복과 번성을 이야기하고 잘 살아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성취하고 나니까 교회에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세 때는 너무 삶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에 나가는 거였어요. 이제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도망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계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기계는 넓은 활동 반경을 쉽게 왕복하게 만들어주고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정확도를 높였고요. 결함이 있어도 기계가 발견하고 어려운 것도 기계로 계산하고,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잖아요. 과학자들은 신비주의나 비합리적인 것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명을 발달시켰고요. 이제는 기계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조절합니다. 과학자들은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뭐냐? 바로 그거는 기독교 때문이다. 헬라적인 세계관 때문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대처를 못했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 과학으로 세상과 자연을 통제하고 기계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선물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차를 가지면 가슴이 뜨끔해요. 왜냐하면 차가 생겼으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 핸들만 잡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과학이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다 제거했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웠냐? 그거는 중세 때 가졌던 그 신중심 사상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은 지구에서 필요 없어요. 무대에서 물러가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는 과학으로 우주의 원리를 알고 원하는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신을 떠나 우주에서 고아가 됐습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변형시켜서 불을 축적하고 번영을 구가했다고 좋아했어요. 여전히 그들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나요? 자연을 부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를 갈구하다 보면 부가 모여서 부요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화폐가 있어서 이 썩지 아니할 이 부를 계속 축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자유롭게 서로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우리 인간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요 인간의 도덕성까지 다 제거했어요. 사람들은 더 하면서 만족을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하다가 지금은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 세계관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지향하는 세계관인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세계관이 허점이 드러나가지고 이 지구가 종말로 치닫고 있어요. 에너지가 고갈되고 삶은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달려갑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1,500명의 노숙자가 있고요. 홍콩에서는 부동산이 비싸 사람들이요 집에서 자지를 못해요. 터널이나 공원이나 뭐 매장, 화장실 뭐 이런 데서 자는 거예요. 영국에는 보트 피플이 막 늘어갑니다. 집이 없어서 물 위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학고방이라도요 판잣집에서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노숙을 하면서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미국에 가보면 막 거리에요 막 이러고 자기가 어떤 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 벌리고 누워 있고요. 다 마약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갖춘 사람들은 이런 마약이 아니라 조금 질 높은 마약을 취합니다. 그 질 높은 마약이 뭐냐? 돈과 권력과 명예예요. 이런 이 중독성은요, 이거에 대한 중독성은요, 그런 코카인 이런 마약 뺨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그 마약에 한번 취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소리 한번 지르면 사람들이 와서 막 머리를 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 멋있습니다 하고 이상화할 때요 그걸 꿀꺽꿀꺽 다 받아 먹으면 자기가 신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야 저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걸 지가 다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벌레가 치니까 벌레 먹혀가지고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떨고 있는 이유는 핵 위험 때문인데 푸틴이 위험한 것은요 푸틴은요 닫힌 세계에 갇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왕들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있어요.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욕망을 과학, 기계의 문명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욕망을 쫓아간다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세상은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조절이 가능해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절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세상이 막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도망가는 종교, 회피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여러분 세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망해가는 세상에서 나만이라도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류들. 뭐 성경에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단들이나 신비자유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망가져가고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저항하고 무언가를 늦추고 무언가를 형성해가는 하나님이 아직 창조가 완전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예요. 도망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뭐냐면 형성적 기독교라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번영신약인데, 번영신약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전혀 위기를 느끼지를 않아요. 갓난아기니까. 지구온난화로 아프리카의 모든 이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동물들이 막 엄청나게 막 때로 죽어가고 있고요. 막 이 원시림 속에 있는 그런 물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막 홍수가 나고요. 만년 빙하가 막 녹고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어. 오직 축복이야. 이렇게 세 종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전쟁도 끊이지 않고요. 세계는 붕괴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우울하고 비관적인 전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는 오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창조와 탈옥과 구원과 심판이라는 선형적인 역사관을 가져요. 시작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형성적인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려고, 뜨려고 하고, 이 땅을 지루게 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박을 바라고 마술을 원하고 마약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을 고쳐보려고.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데 예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성육신의 마음, 내려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정말 기분 더러워요. 그러나 내려가면 거기서 별별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나와요. 시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이런저런 통찰들이 떠오르고. 근데요, 여러분 막 뜨고요, 술 먹고 막 마약하고 그러면 나오는 게 없어요. 깨고 나면 공허만 남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사람은 마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약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성취하고 뭔가를 이룩한 사람들은 마취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 그리고 대중들의 선망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그 가수는 여신이 되었잖아요. 보디가드라는 영화도 출연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불면증과 마약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동네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세계 빈곤 지역을 찾아가야 되고, 성육신하는 길 외에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흉내를 내면 안 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몸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유명해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해요? 뭘 해?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몸이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한 건 뭡니까? 고난 받을 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몸이 편해지고 온 몸과 정신이 마취가 되면 생각을 놓잖아요.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약인데, 여러분 마약과 성육신은 정반대 길에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취할 때 내는 술을 먹었을 때와 성공하여 높이 올라갔을 때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와 큰 것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취해요. 그래서 영광과 크게 된과 잘된과 이 십자가는 양립이 안 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이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명예와 성공과 번영과 물질이라는 그 마약을 주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코비드를 만나고 사람들 많이 도망갔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동떨어지는 그런 세상에서만 살라는 것으로는 이제는 설득이 안 돼요. 이 땅에 내려와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연으로 도망가고 마약으로 도망가고 사이버 세계로 도망가고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 감정으로 흥분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거기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를 다룰 때는 그 사람이 뭐 감정으로 개를 다루나요? 지극히 고차원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 동물을 다루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개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고. 기독교도 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서 감정으로 접근하고 도피적인 종교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준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얘기하냐 이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이나 흥분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깨달으면 기분 나빠해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면 기분 나빠요. 욕하고 도망가요. 네가 뭔데 나를 깨닫게 하냐. 불쾌해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흥분은요 불쾌해요. 해소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흥분은 해소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망할 세상에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분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 지금 입학했거든요. 근데 맨날 그냥 땡땡이 치고 빈둥빈둥 거리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할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당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극과 긴장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포도주가 먹으면 해용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여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받고자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